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함께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물 때가 다가오고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누군가 나 옆에 있는 줄 알았던 이 사람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준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과 가정을 돌보며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믿음의 귀한 공동체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드러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의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후에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곡이 물에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도 함께 물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삶이 이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격해 하시고 더욱 주님의 뒤를 쫓아 믿음의 길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여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두가 화목케 하신 분부대로 화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베푸신 은혜에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에게 안일무사가 아니라 기회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세상으로부터 후퇴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명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둠에 서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빛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능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큰 역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해 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시 기도를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쓰는 교인들이 있는 줄 아오니 전도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0절의 한 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은 곧 그의,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너드.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길은 참 중요하죠. 세계는 길에 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길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길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세계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길 가운데 하나가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철도를 이렇게 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놓았을까요? 물론 조금은 우리에게 유익되지만
일본에 가지고 있는 물자를 옮기기도 하고 물자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철도란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는 말이 많았어요.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는 무슨.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좀 더 넓게 아니면 잘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단길이죠. 엄청난 길. 또 히말라야 산맥인가 보니까 막 그 꼴짝꼴짝꼴짝이 막 이렇게 해서 조랑말인가 나게 하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 길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까지는 어떻게 찾아갔을까? 나침반도 없던 그 시대에,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시대에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 한 나라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길을 만드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세계대전도 왜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석유가 참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석유가 안전하게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확보하고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 동시에 지금도 길에 대한 전쟁이에요. 길. 왜? 그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육로의 길이든지 해상의 길이든지 그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엄청난 재난이, 국가적인 흥망성쇠가 뭐에 달려져 있다? 길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제사, 한 나라의 세계사, 한 나라의 국사에도 길이 참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길은 무슨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놓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어떤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어떤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길을 차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예수님도 이미 아신 거죠. 인생은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나라는 길을 차지하고 있느냐, 사람은 길을 갖고 있느냐, 그 길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만 달라집니까? 내 자녀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길이고 우리의 축복의 길이요 우리의 행복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혔던 길도 열어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길이 작은 길이었지만 넓혀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시온의 대로, 그 길도 또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새로운 살 길, 그 길, 다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믿음의 신호등인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줄 때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삶 속에 파란 신호등을 줄 때도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갖고 믿고 경배하고, 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포개의 시대, 이 시대가 헬조선의 시대, 불안과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내가 이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뭐 검사하고 그날 곧바로 수술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간호원이 이제 입원 절차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이제 입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로서 뭐 간호사는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고 뭐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입원하는 그날 하게 되었고 저녁에 근데 저는 이제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호자로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그날에도 실제로 저는 검사를 하고 있었고 검사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마취하고 수술하고 마취에 깨는 회복실 또 병실 그 오는 그 한 하루 종일 한 반나절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제가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 안에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었어요. 마취에서 깨 나오는데 실제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병실에 왔지만 병실에서도 그때까지도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간호사에 대해서 아니 제대로 알려줬으면 그냥 잘 될 수 있었던 아주 단순한 일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게 되어서 아내한테 밥도 챙겨주고 설거지도 하고 약도 몇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계속 붙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아프고 또 치료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시력도 안 좋아진다는데 사람 6개월 있다가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참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집에 와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상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행복하더라고요. 주어진 아내의 아픔은 참 지옥 같은 안 좋은 시간인데 또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같이 계속 집에 한 방에 같이 지내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보살펴도 줘야 되고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옛날에 다시 한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몸살 날 것 같아요. 몸살. 그걸 보면서 여보 너무 수고했어. 너무 힘들었지. 하는 말도 건네주고 되니까 행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있으면 우리는 뭐죠? 그게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막 지옥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지옥 같은 시간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지옥 속에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을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해줘요. 파란 불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고 또 무슨 불을? 빨간 불을. 그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이 길을 쫙 걸어갈 때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놓고. 파란 불일 때 안 가요. 무슨 일이 날까요? 뒤에서 난리가 나네요. 빵빵! 띠띠빵빵! 성미 급한 사람 나와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빨간 불일 때는 뭐 해야 되죠? 신호등이 멈춰서야 돼요. 근데 멈춰서야 될 그때 꼭 교통기반하는 사람 있죠. 그 길을 파란불인 줄 알고 쌩 하고 지나가면 어쩌다 재수 좋아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나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신호마다 빨간불일 때마다 뭐 하는 사람? 그냥
계속 가버린 사람은 그거는 100% 뭐 할까요?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갑자기 그것에 대치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신호등이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나의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 그 믿음의 신호등을 잘 보고, 여러분 파란 불일 때는 잘 달려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춰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천국을, 날마다 행복을, 날마다 축복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파란 불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가야 돼요. 아멘. 힘차게 가야 돼요. 엑셀레터를 밟아야 돼요. 파란 불인데 나 그냥 좀 있을래. 그러면 그 길 속에 주어지는 생명의 새로운 길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빨리 가고 또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야 되지 않은데 그냥 있으면 정체가 되어지고, 정체가 되어져서 어떤 일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은혜의 새로운 길이 아니라 점점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파란 신호등이 만들면서 파란 신호등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 짧게 나옵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한 미국의 학자가 책 하나를, 근데 그 책이 한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이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갑자기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이 명함을 내밀어도 야베스, 야 누구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야베스, 그 사람 하고 완전히 그냥 탑 탤런트가 된 것처럼 완전히 뜨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는 구절은 아주 작아요. 한 장도 되지 않습니다. 몇 절밖에 되지 않아요. 나오는 구절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저거 엄마 힘들게 했던 놈. 야베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재 노는데 까딱하다면 엄마가 죽을 뻔했어. 조금만 사고 치면 뭐라겠어요. 이거 엄마 힘들게 하더니 태어나서도 엄마 힘들게 하나.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저놈 저거 말이지, 저놈 말 또 말썽 부리네, 저거,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해보면 딱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 이름을 내가 수고롭게 힘들게 낳았다라고 지었겠어요. 얼마나 난산이었죠. 요새 같으면 병원에서 이거 애가 이렇게 잘못 들었었기 때문에 수술합시다. 진통이 너무 긴데 잘못한 산모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참 놀랍죠. 날마다 이야기 듣는 게 수고, 엄마 힘들게 하고, 조금만 애들은 다 어릴 때 참 사고는 다 치는 거잖아요. 근데도 자기한테 근데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베스. 여러분도 이런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야베스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유명한 줄 알지만 야베스만큼 내가 유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야베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야 되지. 왜? 그가 주어지는 삶이 수고로 나왔다. 주어진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지역을 다시 말하자면 그의 삶은 듣는 이야기도 이름도 이런 계명을 해야 되겠어요. 계명을. 간가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지역을 넓혔다. 다시 말하면 너무 좁은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포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았자. 내가 애를 써보았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소확행, 뭐 사소한 행복을 누리며 그 정도 살아가면 그것도 괜찮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엄마 힘들게 했던 인간인데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엄마 힘들게 했던 인간이 내가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내가 주어진 지역이 이렇게 작고 작은데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될 게 뭐가 있겠어. 해봤자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사는 거 그것도 행복이지 뭐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조금 야베스처럼 돼보겠다. 야베스처럼 하도 한번 유명해지고 싶다. 세상적인 유명이 아니죠. 믿음으로 영혼, 믿음의 큰 용사, 믿음의 포부, 믿음의 비전, 믿음의 꿈이에요. 이왕 한번 예수님 믿고 살아갈 인생,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살아봤자 딱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마음과 모습과 태도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야베스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태어남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역도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꿈이 더 커야 돼요. 이 나이에 그거는 하나님에게 통하는 길이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내 지역이 무엇인지, 내 지역이 얼마큼 넓어지길 원하는지 나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없이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야베스가 왜 유명해질 수 있냐면 내 지역이라는 나의 지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되기를 넓혀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도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예배당이 예배드리긴 괜찮지만은 사람과 세상과 너무 막혀 있어요. 모든 예배당이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 예배당 오기 전에 카페 교회를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요새 다 괜찮은 데 가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저 응암 오거리에 새로 건물이 막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7, 80평, 100평 되는 데여서 주중에 카페하고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넓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카페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름도 정해놨어요. 천국이라고, 헤븐이라고.
주일날 저는 영업을 하고 싶어요. 아니 주일날 안 해야 되는데 돈은 벌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고 싶어요. 왜 공짜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죠? 무료요. 공짜예요. 왜 돈 안 받습니까? 내고 싶으면 여기 내시면 기부하고 있으면 어려운 분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헤븐이잖아요. 헤븐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무료예요. 그걸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마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뭐 저의 목회자로 개인적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막혀지지 않은 예배다. 모든 사람이 함께 서서 천국 갑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면서. 우리 사람은 공짜면 다 좋아해요. 왜 공짜입니까? 예, 천국은 공짜예요. 아,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히고.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다면 하나님, 나의 지역은 뭔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야베스 같은 야무딱진 기도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환난을 벗어날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환난이 없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없어요. 그곳엔 진짜 근심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딱 한 군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꽥하며 돌아가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족감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요소는 그럴 때가 다 있어요. 완벽하게 없는 사람 없지만 계속 그렇게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파란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야베스를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도우사. 누구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부모도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내 주위에 있던 친구도 도와준다. 그 도와주지 않는구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구나. 그게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손이 확 펴서 꽉 잡아줄 그때가 어때냐? 그건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서 아는 건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면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야베스처럼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야베스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기도할 만큼은 다 해봤어. 나보고 이만큼 기도해 보았냐고 마구 말하는데 나도 다 해봤어 라고 할 만큼 기도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정말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내 자신이 목사님이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기도할 만큼 했어요. 내가 야베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야베스가 나보다 덜 했으면 더 했지 나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할 만큼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왜? 환난이 있으면 근심이 되어져요. 다이어트해서 살 빠진 사람은 괜찮은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살이 빠져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마음에 두려워져요. 걱정이 되어져요. 이게 뭐지? 무슨 큰일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 그때 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안 나와야 될 분이 왜 나오실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놀라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새벽기도는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환난과 근심은 사람을 힘들게 해서 기운을 떨어뜨려요. 용기를 빼앗아가요. 의욕을 없애버려요.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누구 만나는 것도 여러분 만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안 만나는 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고 교회도 나가서 사람한테 뭐 어떠냐 저자 물어보는 거에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와요. 그만큼 환난과 근심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핵무기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를 바라보세요. 좁은 지역인데도 그 좁은 지역에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을 찾는 것으로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고 환난과 근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란 신호등을 보여주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이런 환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의 오기가 막 생겨. 내가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제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놀란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고 믿음의 파란 신호등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엑셀레이터를 밟으셔야 될 때는 밟아야 돼요. 할렐루야. 수고할 때는 수고하면 파란 신호등에 쫙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럴 때는 그 수욕을 참을 때는 참고 믿음의 엑셀레이터를 뚝 밟고 있으면 내가 쫙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기쁨과 믿음의 희열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저런 것도 이겨냈던 그 영적인 자신감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정말 아무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했던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를 맙시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마지막 구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을 하였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야베스 만나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왜?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가 어떻게 지역이 넓어졌는지 그의 근심이 없고 완전히 그냥 머리에 근심 덩어리 톡 떨어지고 막 있었는데 이게 쫙 퍼져 어떻게 힘차게 멋있게 살아갔는지 한번 만나가지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 성경에서. 아마 1000년, 만년 지나도 아마 이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서 그 간증을 듣고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파란 신호등일 때는 이렇게 야베스처럼 엑셀레이터를 확실하게 밟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빨간 불을 하나님께서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은 파란 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빨간 불일 때 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빨간 신호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제가 진짜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랭킹 1위에 해당되는 죽음에 대한 것들은 제가 강원도 하천 첫 번째 군목에 가 있을 때, 그때 58부대인가 59대대인가 유문학이었어요. 한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포카리스에도 잔뜩 싣고 얼음 탁 해가지고 가야 돼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왜 다른 때는 막 훈련하고 있는데 야 뭐 하셔라 이렇게 하면 방해되잖아요. 그 점심시간대에 딱 맞춰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소를 해서 이제 쫙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쫙 하고, 그때 첫 번째 제가 프라이드 베타라고 프라이드 있게 차를 몰고 갔어요. 까만 차에 쫙 가고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삼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삼거리에서. 이름대로 삼거리니까 뭐죠? 삼거리예요. 거리가. 직선이 있고 나오는 데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쫙. 여기 헌병이 있어요. 헌병이 딱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바쁜데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나보고 가라는구나. 잘됐다 하고 그냥 엑셀들 밟아가지고 쫙 시속 성적을 더 내서 쫙 가고 있었어요. 옆에 군전병을 태우고 뒤에는 수백 개 포카리 스웨트를 담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쫙 빨리 갈 수 있겠다. 잘됐다. 근데 이 삼거리 다 와가는 그 시점에 저는 직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집차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끼익 소리가 나왔어요. 쫙. 가다가 제 생애에 그렇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마지막이었어요. 차가 확 돌더라고. 한 바퀴를 핑 도는데 그때 정신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참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옆에 있는 군전병이 혹시나 다칠까 봐 군전병을 이렇게 딱 막으면서 얘도 있다가 하고 있는데 얘 정신이 없더라고. 차가 한번 팍 돌아. 그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에요. 쫙 돌아가지고 탁 섰어요. 아,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고가 안 났어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처럼 될 때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아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왜 빨간 불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빨간 불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엑셀들을 밟고 갈 때가 있어요. 나는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파란 신호등을 받고 쭉 가다가 엉뚱한 길로 삼천포로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여인에게 빠져있고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을 합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 뭐죠? 빨간 불이에요. 빨간 신호등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엑셀들을 계속 밟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자마자 그 나라가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가 된 것도 아버지 다윗의 은혜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괜찮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좀 그냥 그런 건가라고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택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강인가 설교인가 뭔가는 좀 오래된 거라서 기억이 나진 않은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회를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해야 됩니다. 잘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봐도 목회를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한 설명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목회자가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아야 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아야 될 일을 결정하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닐까. 나중에 우리 최 목사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매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러분 그 나라를 너무 잘 하려고 해서 하나님도 잘 해주었는데 또 다른 것까지 해서 더 잘 하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깝거든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더 하면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여러분 이게 빨간불일 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위험해지고 위험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역사가 실제는 성경의 역사예요. 야베스는 특별한 역사고 아담이 어땠습니까? 이거 나머지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걸었죠. 요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어때요? 먹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아야 돼 라고 할 때 밟아야 되는데 뭐 했어요? 악셀도 밟아버렸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다윗에게 아니야 너는 피가 많아서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사탄의 가시 같은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낫게 해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크다. 너 그것까지 낫게 되어지면 너 교만해져서 도리어 안 좋아. 남들 병은 다 낫게 해주면서 자기 병은 낫게 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차라리 내 병도 낫다라는 게 더 낫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높아요. 너 그것까지 하면 삼청전 했겠다. 그렇게 많은 선교했겠다. 결국 너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교만해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히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바울의 꿈에 나타났어요. 너 동쪽으로 선교하려는데 내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서쪽으로.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이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아주었어요. 그리고 유턴을 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말씀과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적 어떤 걸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빨간불. 그때 여러분 끽!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수가 더 높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마음에 찜찜한 같은 그런 느낌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거 아니지 이게 아니지 성령께서 뭔가 확실하게 이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내가 속상해. 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뭔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하시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좀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 브레이크를 꽉 잡지 않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너 그거 안 해줄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동쪽으로 가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파란 신호등을 보여주어서 악셀을 밟아야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보여주어서 너 지금 브레이크를 잘 봐야 돼. 그래야 이 고속도로를, 이 시온의 이 새로운 길을 멋지게 안전하게 아주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파란불과 이 빨간불을 잘 보아서 믿음의 엑셀을 밟을 땐 밟고 믿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또 밟아서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온의 대례를 아주 안전하고 아주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찬송가는 144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면서 성찬, 또 온라인 예배자들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보시면서 또 함께 예수님을 기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릴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곧 너 아니면 영원형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손과 발이 찢김과 로마 병사들의 갈고리 같은 채찍으로 그 찢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찔림으로, 주님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깨달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형벌을 보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기념하는 이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함과 자유함과 용서함과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받으시고 여러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찌르시고 채찍 받으신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백성이 있다면 민감해지기를 원하고 내 죄인됨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간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144장 3절 2절 3절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잊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잔을 기념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고할 텐데 천천히 드시고 또 잔을 다 비우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 영광의 시간, 제3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보혈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우리 반주가 끊어지더라도 자제 찬양드립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원형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야베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예물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강구와 그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삶 속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귀한 예물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에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 주님께 귀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자들 심령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째를 드려서 주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며 11째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예물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11조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과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응답의 귀한 역사, 더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집사님의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하는 권사에 감사해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수술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마음에 하나님 왕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향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 나눔에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은 경과에 흔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만 원 이상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그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영혼이 연약하여서 지악으로 끌려가는 백성들 이 시간 믿음의 브레이크를 잡아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직장을 천국으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사명자, 천국의 일꾼 되어서 천국의 전파자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비와 태풍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때에 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 주님께서 구보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병안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온라인 성도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몇 가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 2주간 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지 못했던 우리 하나자매, 우리 정수자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 아내가 또 수술 이후에 한 4주 정도 최소한 또 이렇게 좀 어려운데 많이 기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우리 이혜림 저희 첫째가 또 부부가 같이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코로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심할 때는 거의 아무도 코로나 확진된 분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좀 조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은 저희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또 금식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서 여러분도 허락받아서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더라고요. 벌써 추석이네요. 예, 워낙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명절이 온지도 몰랐는데 또 이런 가정에도 추석의 만남 속에 또 귀한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의 말씀 하나 드릴 건 제가 이렇게 수염 깎아야 되는데 깎지는 못하고 아까 설교하면서 제가 얼굴을 만나보니까 제가 수염이 있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와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교회에 제가 면도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와서 말도 안 나오네요. 와서 해야지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박수를 치면서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자,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 예배자님들도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의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파란 신호등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빨간 신호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런 신호등을 밟고 우리는 엑셀들을 밟아야 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명령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신호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현장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